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곧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크리스찬들은 자유 가운데 산다. 그 자유는 기본적으로 무엇에서 자유냐?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율법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위는 율법을 따라서 하자.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자. 이런 주장들과 이런 흐름들이, 이런 사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좋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다. 초등학문이다. 왜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율법도 함께 십자가에 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크리스찬들은 자유인입니다.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종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냐 마냐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지켰네 못 지켰네 막 이러면서 그것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자, 우리 이 말씀을 쭉 내려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다 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우리 사는 방식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율법, 법칙을 따라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으로 주어진 동기와 외부적으로 주어진 그 어떤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성령이 주신 열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목표로 주신 것, 성령이 나에게 열망으로 주신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했으면 다 했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자, 율법은 최소한의 걸 정해놓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라 마라 율법을 정해놓은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최대한의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준 것 내가 본래 생각도 없고 내가 본래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 해라. 자, 그러면은 그냥 흉내만 냅니다. 정말 그것이 자기 것이 돼서 막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누가 그냥 하라고 그냥 떡 주어진 거는 그거 주어진 거 딱 그 기준점 된 거 최소한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서 최고의 열정으로 최고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할례 예입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표시입니다. 율법과 할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동등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다. 또 유대인에서 율법을 하셨다. 이제 그것을 아주 동등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됐다. 나는 이제 그래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난 더 나은 할례를 받았어. 난 이제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됐어. 이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겉모습을 내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거 다 율법이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외적인 것을 찾아서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거다. 또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시 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율법이 차지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는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방법이 추구하는 방법이 일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게 잘하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왜 갑자기 율법으로 나가고 왜 갑자기 율법 지시하는 바를 따르려고 하고 그러느냐?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누군가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 자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막는 자들, 그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판이 어떤 것이냐?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삶에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 이제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을 안다. 그렇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더 조롱적인 말로 더 비판을 가합니다. 자, 12절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이상한 말이지요. 이 말은 간단한 이겁니다. 지금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할례 육체 일부를 끈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와서 요동케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시가 돼버려라. 그겁니다. 남자하고 즐겨 못하게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입에서 정말 사랑의 사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율법에 따르도록 만드는 그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진정 주제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따라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외부로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기준이나 그런 가지고 따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표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일상생활의 삶을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정한 모든 법들도 그냥 다 지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권위 우리를 붙잡으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 준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